할렐루야. 10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전 영역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또 세계 성찬주일이기도 합니다. 세계 성찬주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된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함께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매월 첫 주에 이제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월 한 번씩 성찬을 하는 이유, 그거는 다름이 아니고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매주 하고 싶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이런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겁니다. 나를 기억해라. 근데 그 기억이라고 하는 말, 기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기억하는 거, 단순히 그때 그 일을 생각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거를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끌어와서 여기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는 것은 단순히 참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게 몸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죠. 많은 교우들이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성찬을 받고 난 다음에 아픈 것이 나았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치유를 경험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영원한 삶을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영생의 삶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모든 은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5,000명이 되는 무리들에게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하시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자기들이 먹고도 음식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열광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죠. 뭐에 열광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양식 걱정은 안 하겠다. 여러분들 중에도 양식을 걱정하는 분들은 이게 생존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안 하면 죽습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 먹어야 되고 마셔야지 사람은 삽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벳사다에서 행한 그 일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분만 우리 곁에 있으면, 이분과만 함께하면 평생 먹을 거 걱정 안 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를 떠나서 갈릴리를 지나 가버나움에 이르게 됐는데도 사람들이 거기까지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 벳세다의 기적을 보고 단순히 먹을 양식을 구하지만 그 먹을 양식은 너희들이 벳세다에서 먹어서 잠깐 배불렀을 뿐이지 그거는 조금 지나면 다시 배고파지는 양식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줄 양식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할렐루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다.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말씀을 7번을 하세요. 그 자기 선언, 에고에이미라고 하는데 이 에고에이미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오늘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조금 앞에 가서 보시면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위한 하늘의 양식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자, 그 다음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은 야, 이거 뭐야? 교회가 이상한 집단이구나, 이거.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이거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셨거나 아직 기독교 신앙의 바탕이 없는 분들은 오늘은 졸면 안 됩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잠깐 이 말씀을 놓치면 야, 열림교회 갔더니 사람 살을 먹으래, 사람 피를 마시래, 막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 졸면 오해하십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이나 뭐 여행지 가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오늘 다른 집중해야지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뭐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효모를 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 이게 뭔 뜻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깊이 이해 못하면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당시에도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끼리 논쟁이 일어났어요. 자, 오늘 5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66절에 가서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위험한 말씀을 하신 겁니까? 왜 이렇게 위험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 좀 돌려서 말씀하시지. 이게 상징이야, 상징, 뭐 이런다든지. 근데 예수님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논쟁이 벌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리고 사실 이 초기 교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초기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그들에게 씌워진 죄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식인죄가 있었어요. 식인죄. 식인이 뭔지 아시죠? 사람을 먹는 그 죄를 덮어 씌웠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들이 식인을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비밀리에 식인을 하고 있다라고 죄목을 씌운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걸 조금 더 적나라하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된 겁니다. 가뜩이나 유대인들끼리도 분쟁이 생겼는데 예수님은 거기다 불을 붙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3절 이하의 말씀에 먹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헬라어가 바뀌어요.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먹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냐면 에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에스티오. 이건 일반적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 음식을 먹고 이러는 거.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쭉 먹다라고 하는 단어를 뭐로 바꾸는, 성경은 뭐로 바꾸냐면 이 트로고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요. 트로고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씹어 먹다, 우적우적 먹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 밥 먹을 때 보면 막 짭짭짭짭짭 먹는 분들 있잖아요. 아내들한테 그러면 혼납니다. 엄마 앞에서 그러면 괜찮아.
엄마들은 그래요. 아이고, 우리 인선이 밥도 맛있게 먹는다고. 근데 아내 앞에서 그랬다가는 혼나죠. 쩝쩝거려 먹는다고. 이번에 명절 가서 엄마들 만나면 쩝쩝거리고 드시면은 엄마들은 좋아하실지 몰라. 맛있게 먹는다고. 근데 사실 이 트로그라고 하는 게 뭐냐? 그렇게 먹는 거예요. 막 씹어 먹다, 쩝쩝거리고 먹다, 우적우적 먹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더 리얼한 거죠.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그랬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상징이나 어떤 그 관념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찬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렇게 드셔요.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도 포도주를 이게 성찬을 잔을 받을 때도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단어를 그렇게 썼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그런 거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냥 단순히 상징이 아니고 단순히 관념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렇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맛있게 먹을 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불을 지핀 거예요. 그냥 먹으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한 것도 가뜩이나 논란이 되는데 거기에 단어까지 바꿔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다면 이게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먹어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먹는 방법 뭐가 있어요? 이 예수님을 먹는 거를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이거를 의식화시켰어요. 예배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두 가지 예전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의 예전이 있고 또 하나는 성례 예전, 성찬의 예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예전과 성찬의 예전이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 두 가지 방법이 뭐냐? 하나는 뭐로 먹는 거예요? 말씀으로 먹는 겁니다. 로고스.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을 예배 시간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우선 뭐를 먹어야 되냐면 말씀을 먹어야 돼. 밥상을 차려놨어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밥입니다. 영생을 위한 하늘 양식이 오늘 열림교회 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양식을 예배 시간에 드셔야 되는 거죠. 근데 예배는 드렸는데 양식을 안 먹고 갔어. 그럼 예배 드린 게 아닌 거예요. 자, 여기 주부들, 뭐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밥상 차리는 분들, 밥상 차리는 분의 심정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요리를 오랜 시간 하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식탁을 준비해 놨을 때 그렇죠. 와서 잘 먹어주는 게 그 수고를 한 사람에 대한 예의죠. 근데 밥을 차려놨어. 정말 맛있게 차렸어. 그런데 안 와. 안 와. 밥을 먹으러 안 와. 다 식어 빠지는데. 그러면 열불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제 마음이 똑같아. 밥상을 잘 차려놨는데 안 와. 그러면 뭐 화나는 것보다는 속상하죠. 와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사는데. 또 오긴 와, 밥상까지는. 근데 와서 밥은 안 먹고 딴짓을 해. 핸드폰을 보고 그때 무슨 카톡을 하고 그때 문자를 하고 영상을 보고. 그럼 답답하죠. 밥 식는데 빨리 밥 먼저 먹어라 야단을 칠 수밖에 없죠. 그냥 밥상에 왔으면 딴짓을 하지 말아야 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는 딴짓하지 말아야 돼요. 저를 보고는 있지만 손빛은 벌써 이렇게. 이런 분들 표시 안 날 것 같죠? 제가 여기서 모를 것 같죠? 압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서 보세요.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육충도 보여요. 눈은 저를 향해 있지만 손은 밑에서 열심히 분주하게 지금 뭐 카톡을 보내든지 아니면 뭐 주식을 확인하든지. 예배 시간에 확인하는 주식은 다 떨어진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
예배 시간에 주식 확인하는 분들은 다 떨어질 줄로.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그냥 말씀을 잘 드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뭐 말씀이 맛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요 입맛이 좋아가지고요 맛 없는 게 없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목사님이 전하는 거니까 맛있어. 어느 날은 또 부목사님이 하시니까 맛이 좀 떨어져. 전도사님이 하니까 오늘은 맛이 없. 뭐의 문제겠어요? 양식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무슨 음식이든 다 맛있습니다. 근데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도 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건강해야지만 음식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양식이, 하늘 양식이 맛이 없다 그러면 누구의 문제? 나의 문제. 할렐루야. 여전히 아닌 것처럼 지금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양식을,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뭔가?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드셔야 됩니다. 제가 누구 가장 좋아하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속으로 하시겠지만 그래도 겉으로 왜 못합니까? 다른 말은 그렇게 잘하시면서 이분 다른 데는 다 살아계신데 예배 시간에 아멘은 안 하는 분들은 도대체, 그러니까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먹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내 안에 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먹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먹는 두 번째 방법은 성찬을 통해서예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내가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런 느낌으로 성찬을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떨리죠. 예수님의 몸인데. 그러니까 이걸 막 이렇게 씹어 먹는 게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녹여 먹는 분들도 있으시죠. 근데 트로고 그렇게 씹어 드셔도 괜찮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만 이게 예수님의 몸이다 생각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찬할 때 혹시라도 알코올에 반응이 있거나 또 알코올 치료를 받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시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센터가 여기 근처에 있어서 우리가 선교하는 센터가 하나 있거든요. 알코올 중독 치료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언제부턴가 이렇게 꾸준히 오세요. 거기 선생님들이 같이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무알코올을 이제 이렇게, 제가 예전에 독일에 가서 안식년 때 예배를 참석해 보니까 거기는 알코올, 무알코올을 나눠서 성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 어떤 분들은 알코올이 너무 싫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반응이 좀 걱정이 조금 먹었는데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횡설수설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알코올을 전혀 입에 대면 안 되는 치료받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구분을 해놔요. 금색자는 이제 무알코올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다른 잔들도 어떤 도수가 그렇게 센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저는 이게 무슨 술을 드시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 그냥 물로 다 희석한 거니까 이거 드셔도 운전하는데도 전혀 지장 없어요. 금색잔 아니면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렇게 센 거 아닙니다. 이거를 먹을 때는 예수님의 살이구나, 예수님의 피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셔야 되는 거죠. 잘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오늘 55절 말씀부터 쭉 보면, 한 55절 말씀 한번, 57절 그 끝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분명하죠. 그게 뭡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여러분, 양식은요, 누군가에게 먹히는 그 순간 그 사람과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음식이 앞에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여러분들이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순간에 그 음식은 여러분과 일치가 되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원리를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그게 가능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되고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어야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워닝, 노리지 줄리안의 그 단어 표현대로 하면 제 안에 그 논문 썼는데 워닝이죠, 워닝.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일치되어 사십니까? 그 일치를 계속 확인하는 게 이 성찬인 거죠. 그래서 성찬은 한 번 하고 끝나면 안 돼요. 1년에 한두 번 해가지고는 이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왜? 계속 그 일치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일치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걸 성찬을 통해서 계속하는 거죠.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실은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계속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또 예배에서 말씀을 먹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걸 고백하고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지금 영생의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고단하고 힘든 삶이 있어도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한 결핍과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스럽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풍성한 생명 속에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늘 그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늘 그 삶은 불평, 불만, 원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고 그리고 이미 그 생명을 누리고 있으니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6장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책임져 주는 존재예요. 이게 아버지의 큰 역할이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먹이고 입히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는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에 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어떤 영원성 이런 것들도 의미하는 말이지만 여기에 더 깊은 의미는 뭐냐 하면 분리되지 않는 연합이에요. 결코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연합이 영원함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원이라고 하는 거는,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모든 사람들은 지금부터 영원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리될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산 이 분명한 사실을 고백하며 살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서 내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삶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 멀리 하나님 나라에 가 계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 예수님은 또 오늘 우리 삶에 이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하고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삶을 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모든 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믿는 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라고 얘기하냐?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고 지금도 나를 끊임없이 돌보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명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나만 누리냐? 나만 누리고 이거 남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 생명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언하면서 나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떡이다. 그렇죠? 51절에 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아니 떡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떡은 이미 떡이 되는 순간 떡인 거죠. 이미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 무슨 생명이 있어 떡이. 근데 떡이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을까요? 떡이. 생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생수는 뭐예요? 말뜻 그대로 하면 살아있는 물입니다. 살아있는 물. 뭐를 살아있는 물이라고 그래요? 흐르는 물이죠.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은. 여러분 고인 물은 썩습니다. 그죠? 웅덩이의 고인 물. 이거 식수가 되질 않아요. 이건 생수가 아닙니다. 고인 물은. 살아있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계속 샘에서 물이 나와서 흐르는 물이죠. 그게 생수예요.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준해서 이 말씀을 본다면 살아있는 떡은 어떤 떡이냐? 흘러가는 떡이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떡이 살아있는 떡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 되려면 우리가 할 역할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할렐루야. 이게 살아있는 떡,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떡이 살아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새사면 전도 축제를 왜 하느냐? 이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오셨던 강사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는 쉽다. 왜 쉽다?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얘기는 저도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외부 강사님이 오시면 더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원래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가 말하는 건 늘 듣던 얘기인데 외부 강사가 와서 얘기하면 새로워. 그래서 종종 외부 강사님들 오시긴 오셔야 돼. 뭐 저도 다른 데 가면 다 새로워요. 근데 그게 저도 늘 하던 얘기거든요. 일단 전도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걸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우리의 책임.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책임.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가 쉽다는 거죠. 이번에 새세면 전도 축제 이번에 그래서 제가 브로셔를 바꿨어요. 이 안에 전도 50번 실천하기. 쉽겠죠?
응? 전도 50번 쉽죠? 아유, 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전도 쉽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하시면 돼요. 그냥 이번 명절에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여러분들 50번의 이거 미션을 수행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50번, 50명이 아니에요. 50번을 하신대. 50번 횟수로 할 수 있죠. 우리 권사님은 충분히 하죠. 100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번도 하시고 여러분들도 전하시면 되죠. 예수님을 전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살아있는 떡이 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나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다? 예수님을 먹는 시간이다. 말씀을 통해서 드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 딴 거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잘 먹으셔야 돼요. 뭐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다?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먹는 시간이다. 오늘 이제 첫 주가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으시고 예수님의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이거를 전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먹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찬을 받게 되는데 우리 안에 영생을 위한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인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생명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 잘 받아 먹게 하시고 또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 살과 피를 나눔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영생을 위한 하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또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생명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